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4장 17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복을 누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노회 미래자립위원회 세미나에 저희 대학 선배 목사님께서 강사로 나오셔서 본인이 섬기는 그 교회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목사님 교회에 한 장로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지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요청할 것이 있는데 3가지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3가지가 다 좀 제가 생각해 보기에 다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지금 기억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인데 왜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지 말아 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요. 설교할 때마다 설교 마치면 장로님이 또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런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기도도 하면서 목사님이 어떤 결단을 내렸는데 장로님 저희 교회에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만 장로님이 혼자 나가신 게 아니라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나가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장로님은 성경도 복음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선배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을 내보내신 것이 너무나 잘한
결정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한 은혜라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이라고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신의 죄의 크기를 너무나 작게 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계명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거룩하게 되는데 너무나 필요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 성령이 예수님이 받으실 그 고난 그리고 후에 받으실 영광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부지런히 성경을 살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 신앙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4장 17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왕 이 소돔 왕은 세상의 재물이라는 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살렘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포도주와 떡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이 그돌라오멜군을 다 물리치고 돌아온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알고 매일매일 그 공로를 묵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라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와 살을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그 인물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성경의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한 5군데가 됩니다. 이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 5장, 그리고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7장, 그리고 히브리서 8장은 하늘 성소, 하늘의 장막에 대해서 그 말씀하는데 이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과 20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제사장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승리하고 온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 향한 찬양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줍니다. 또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신분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의 신분에 대해서 이 신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거죠.
또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계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이다라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계속 말씀하는 게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서 그 신분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게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보면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말하느냐면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절과 20절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4장 18절과 20절의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요.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을 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에 10분의 1을 주었고, 이를 해석하면 이제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를 이제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높으냐면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우리의 헌물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레위 아들의 제사장의 직분이 있는데 율법에 따라 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도 자기 형제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였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이 11조는 왜 이리도 바친 것이라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레위가 태어나기 때문에 4대 뒤에 태어날 그 레위가 지금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그 레위도 제사장 그 계열 그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 11조는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한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해서 아론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레위 그 계통에 있는 아론의 계통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웠느냐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라는 말은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정말 온전함을 세울 수 있는 온전함 가운데
온전함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인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기까지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아서 99세가 될 때까지 너무나 많은 고통을 치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땅 한 평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계속 산지로만, 그냥 평지에는 살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너무 강력한 세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적게는 500명이고 많게는 1000명 가까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 다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살려면 그 많은 양떼들의 그 목초지가 필요한데, 그 당시에 많은 그 지역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산지로만, 그 산지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역청 구덩이들이 있는 그곳이다. 기름이 막 흘러 넘치는 그곳에서 양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99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했지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지금 누리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이루시는 그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현실이 될 것을 믿었지만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엄청난 수고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제 그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내 삶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삶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느냐면,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왜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이 노회로, 저는 원래 그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부교육자 섬겼던 그 무지역 노회가 있었거든요. 무지역 노회, 거기 목사님께 그 연락을 드려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노회로 제가 소속되고 싶습니다.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만 목사님은 지역 노회로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많은 목사님도 소개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지역에 그 서울 북로에 제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북로에 또 저희 시찰이 또 그 신일산 시찰인데,
또 제가 그 머무르는 곳은 일산의 백석동 지역인데 이 지역에 왜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했는지는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노회의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그리고 또 선교학 교수님이셨는데 논문을 한 편 쓰셨는데 저에게 보여주셔가지고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 게 마지막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너무 제가 감격을 이렇게 받고 저희 교회랑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알고부터는 정말 자주 찾아가서 목사님께 너무 자주 많이 찾아가서 목사님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싫어해도 제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온전하게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는 그 욕망이 막 말씀을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또 목사님도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셔서 제가 한 5년 이상 제가 몸이 아프기 전까지 제가 열심히 목사님께 말씀을 배웠거든요.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코로나 그때 시기였는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이제 못 모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지혜롭게 교회를 몇 부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예배도 드리면서 목사님이 묵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도들이 어떻게 묵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또 이제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묵상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 가르쳐 준 대로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묵상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게 바로 묵상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그전에는 제가 기도를 좀 많이 이제 집중해서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공허함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또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묵상하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제 교재로 또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묵상의 폭이 점점 이제 넓어지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이게 은혜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저를 놓아버리지 않으시고 저희 교회는 성도가 많지 않은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오늘도 제가 2층에 약국이 있는데 우리 전도팀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하는 분들이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 건물에 있는 우리 계신 분들한테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 건물이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입주하고 있는데 막 목사님 사모님들이 쳐들어가셔가지고 9층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고. 그래서 그 2층에 있는 약사분은 저를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목사님 많은 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고. 그러면 저한테 목사님 이 건물에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단 하나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배워서 지금
묵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씩 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우리가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누굽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말하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되었다.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기로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에 계실 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났을 때 또 혼자 한적한 곳에 계실 때 늘 하나님과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교제할 때 하나님 저는 죄 지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저는 죄 지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선택한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십자가를 지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맹세대로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죄한 상태를 유지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예수님 죄 지으면 예수님 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죄 없는 자가 해야 되니까 인간으로 계시면서 무죄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나는 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이 제사장을 왜 세웠습니까? 한시적인 거룩함만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예수님 진짜인 대제사장이 오시기 때문에 오시기 전까지만 구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하는 그 모든 진리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거룩함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근원적인 제삼의 권한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특히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을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 예수님 현장에서 바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버리고 죄를 사해버리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부터 천국에서
여전히 천국에서 하늘 성소, 하늘 참 장막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천국에도 성막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국에서 그 참 장막이고 그 성소에서 참 대제사장으로 사시다가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늘 성막에서 행하시고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땅에 사시면서 매일매일 맹세를 하셨는데 예수님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처럼 영문 밖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지불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잖아요. 이 천국의 길이 여러분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을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죄의 요소는 다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는, 그 구원의 값은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셨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큰 아픔이었고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다. 내가 당해야 될, 내 죄 때문에 내가 담당해야 될 그 죄의 대가, 여러분 죄가 단순히 그 죽음이다, 죄의 대가가 사망이고 죽음이다, 그런 죽음뿐만 아니잖아요. 수많은 고통, 수많은 아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과 질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질고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죄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놀라운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처럼 나 구원받았어,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악한 일하고 마음대로 그냥 자기 정욕대로 다 해버리고, 왜 그러냐고요.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길을 가겠다 해야 한다라는,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지금도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하늘의 제사장으로 있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는 이시며,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 드림 위에서 세움을 입었고 대제사장도 드릴 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드릴 게 있어야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땅에는 또 어떠냐? 땅은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다. 원본은 예수님이고 이 땅은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성막 지을 때 그 지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장막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성막은 하늘 장막의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지 않았다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분이 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에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 제사장 맡은 자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나아가신 그 일은 무슨 역할이었느냐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역할이었다라는, 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피를 흘려야만 죽어요. 그 생명이 죽어야만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말씀의 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나 대신 내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식을 집례하셨지만 자기 피를 들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보혈을 들고 자기의 생명을 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진정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지불해야 될 가치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그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피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새로운 그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거룩한 피, 죄 없는 거룩한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지성소에 자기의 피와 자기의 생명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그냥 은혜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냥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금 깨닫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구나. 다 아담 하와의 그 자손이다 보니까 다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 죄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죄라도 죄를 지어버리셨다라면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이 막히는 거죠.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라오멜을 군을 다 물리치고 나서 멜기세덱으로 통해 가지고 성찬을 받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 믿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창조주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예수님은 구속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역인데, 사실은 이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역, 우리를 인도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에베소 1장 8절에 보면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거 통해 가지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뜻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이 뭐냐면 가장 귀중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탄에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그 목요일 성탄절이잖아요. 아기 예수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오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그게 제사고, 끊임없이 그 제사 드리면서 구원자가 오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알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자 계속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죠. 하나님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에스겔 다니엘서를 보면 마지막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그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이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하니까 막 쓰러져 가지고 뭐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특히 다니엘이 그랬거든. 다니엘이 그 하나님이 그 미래에 일어날 일, 그 일을 알려줬는데 이게 뭐 너무 다 숨겨진 그 내용들이다 보니까 다니엘이 뭐 이해하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그 내용을 다 설명해주고 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천국에 갔을 때 마지막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수천 년의 세월을 하나님 다 보여주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천년 왕국이 일어나고 영원한 그 복락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까지 다 계시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보혈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읽었던 그 창세기 14장 말씀을 제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그 묵상하면서 저는 뭐 이 본문을 가지고 뭐 한 4, 5년 전에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을 배우면서 이 본문을 좀 그때 많이 묵상을 한 그 내용이거든요. 멜기세덱의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구속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접할 때 너무너무 큰 은혜가 저에게 흘러왔고 또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구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된 거잖아요. 알려준 그 내용임에도 실제로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큰 은혜 가운데 제가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매일 씻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너희의 죄를 다 사해 줄 것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이 사실을 벌써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3대 또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태어나려면 한 30대니까 한 43대가 흘러야 되거든요. 아직 뭐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계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요셉 시대의 그 후대의 사람들이니까 거의 뭐 한 400년이 지나야 그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이지만 하나님 벌써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 하나님 너희를 구속하겠다. 이 깨달은 걸 또 아브라함 누구에게 알려줬겠습니까? 이삭에게 또 알렸겠죠. 하나님이 너를 구속한다. 예수님이 너를 구속한다. 또 이삭은 누구에게 알렸겠습니까? 자녀 에서와 야곱에게 알렸겠잖아요. 또 야곱에게 또 야곱은 또 누구에게 알립니까?
자기의 그 12아들에게 딸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 뿐이다. 인간들 중에 그 의로운 사람은 없잖아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구원자는, 의로운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여기서 너무너무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 되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서 복을 빌었다라는 거예요. 복을 빌었다. 구속해 주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서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도 175세까지 살았지만 176세부터는 천국에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영원히, 그 다음 시간도 없잖아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승리하고 돌아온 그 믿음으로 자기가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가서 318명을 가지고 그 대군대를 물리치고 왔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 성찬에 대한 그 포도주와 떡을 주면 내가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복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자손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겠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겠다. 이제는 세계 열방 민족까지, 이제는 믿음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누구라 할지라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할지라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아브라함이 복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습니다라고 아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깨닫게 할 때 그들도 복을 받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이 땅의 복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구원하시고 축복까지 하시는 그 은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이제는 전 세계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전체주의 국가로 지금 국가가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국가를 자꾸 그렇게 국가 주도로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이러다가 전쟁, 우리나라에 전쟁이 또 일어난다면 우리 6.25 때도 그 수천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보세요, 여러분, 죽이는 거밖에 그 해결책을 찾지 않아요. 로마서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마실 것이 없으면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 없으면 입을 것 주고, 머리에 숯불까지 얹어 주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숯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주부에게는 이게 불이 있어야 이제 요리해서 먹는데, 어마어마한 그 선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 원수까지도. 제가 그 주일날 우리 성도들하고 그 말씀을 로마서 1장 그 18절과 20 몇 절까지 이제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방관해가지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자기의 삶이 너무 공고하고 힘들고 나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깨닫는 사람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극한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고 저도 그 우리나라의 이런 지금 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이 우리를 얻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어떤 사단의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 누리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너희를 구원하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밖에 없다. 거룩하게 사신 그분, 하늘의 그 성소의 지성소로 사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참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자기 피를, 자기 생명을, 모든 거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이 땅에 사시는 그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그 말 안 듣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막 어질어질한 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은 한 5년 전까지 제가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했거든요. 늘 공허함이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이 그렇게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고, 그것도 너무 큰 은혜잖아요. 제가 하나님 좀 말씀 배우고 싶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싶, 이런 기도 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목사님 한 분을 예배해 놓으셨다. 예비를 해 놓아 가지고 말씀을 막 정말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경배하게 되고, 제가 지난 주중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도저히 말씀을 계속 준비할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1시간 기도하고 또 말씀 조금 보다가 또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또 1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하다가 또 말씀을 보다가 보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매일 묵상하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 하늘에서 세 분이 원탁회의를 하셨는데 타락한 이 내 백성들을 누가 구원할까? 누가 가서 구원할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드시고 하나님, 제가 제사장으로서 저들 구원하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 희생해가지고 저들 영원히 천국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내가 죄짓지 않고 구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피로 사셔서 구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가신 지성소에 우리가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복을 누려라. 영생하는 복을 누려라.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천국에서도 제사장이었고 지상에서도 대제사장이다.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보혈의 그 은혜 앞에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하는 자리에 내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너가 증거하면 그 증거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또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하나님 저 전 세계 사람들 이번 주도 여전히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을 최소한 예전에는 제가 그런 꿈을 꿨거든요. 무디 목사님처럼 100만 명을 구원시키겠다. 복음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자가 되겠다 했는데 지금은 저의 꿈이 한 40억을 이 시대 사람들 40억을 구원하고 싶은 그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교회 전도를 일주일에 3일 가지만 한 5일, 한 6일 정도 다른 교회 전도하고 주일만 우리 교회 전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전도하는 분들이 정말 그 예전부터 열심히 전도했던 분들을 또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우리 전도팀이 전도하는 제가 수요일 날 전도하는 그 팀이 그 목요일 날 전도하게 돼가지고 목요일 날 이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고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이제 오는 중에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와서 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가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도와주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리시는구나. 또 김포에 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교회도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리시는 거구나.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제가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는 그런 그 꿈뿐만 아니라 환상도 보고 그런 가운데 지금 있는데 저는 전 세계에서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120세부터 175세까지 55년 동안 정말 평강의 복을 누렸는데 장수, 명예,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거. 우리 이 땅의 생애 끝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이거 계속 묵상해야 된다는 그 보혈의 은혜를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을 묵상함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군을 물리치는 그 사건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 의로운 왕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께 나와서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찬양하신 그 모습, 이 백성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이삭을 구원하시고 야곱을 구원하고 그 자녀들 구원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까지도 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신뢰하는 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그 구원을 알아서 그 보혈의 은혜를 알아서 이제는 대제사장의 삶을 대제사장 같은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많은 사람 특별히 원수까지라도 하나님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방관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 그들 고통 가운데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다라고 하신다라는 것, 그 말씀을 저희들 붙들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주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변화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175세 이후에 지금까지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생을 끝나고 나서 이 땅의 생이 비록 힘들고 험난하고 우리의 때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나오는 그 말씀처럼 성도들이 수많은 핍박과 어마어마한 순교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고통의 시대에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 원수까지도 구원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 이루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도 감사한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너무 커서 하나님 토요일도 저희 교회에 너무나 큰 기쁨의 일을 하나 허락해 주셔서 제가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이 은혜 어찌 다 제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를 위해서 한 게 없는데 그냥 무익한 종이고 제대로 믿음 생활도 하지 못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단에 빠진 자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하나님 제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자기 자랑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